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 비밀은 영원전부터 모든 세대에게 감추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그 성도들에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 가운데 나타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려고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권하며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작용하시는 그분의 활력을 따라 수고하며 애쓰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인도나 네팔을 방문하면요, 많은 그 유럽 백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주로 그 힌두교나 불교의 사원을 많이 찾아가는데 특별히 이 동양의 영성, Eastern Spirituality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영성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이 세계사를 보면요, 참 2000년 전서부터 또 특별히 한 4세기 초서부터 기독교 또 기독교 문화가 유럽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7세기, 18세기에 와서 계몽주의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이 유럽의 17세기, 18세기 계몽주의 운동은 뭐냐면 바로 이성과 과학이 자연계를 이해하며 이것이 우리 문명을 발전하는데 기초가 된다.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지난 한 1300~400년 동안 기독교 신앙과 중심으로 발전됐던 그런 문명이 아니라 이제는 이성과 과학의 기초를 두고 우리 인간 역사와 문명이 발전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유럽은 기독교 신앙과 그 전통과 문화를 떠나서 아주 빠른 속도로 세속화되기 시작합니다. 세속화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18세기 중반에 들어와서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이성과 과학을 중심으로 사업혁명이 일어나며 뭐 경제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이 발전하게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많은 물질과 그렇죠, 테크놀로지, 이 모든 것은 17세기, 18세기의 계몽운동과 산업혁명의 사물이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회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많이 발전했습니다. 우리 잘 삽니다. 그렇죠? 예전에 비해서 지금만큼 사람들이 윤택하게 살며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제일 적은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20세기에 들어와서 기독교 신앙과 전통과 문화를 저버리고 이성주의, 과학주의로 나아갔던 사람들의 그 삶을 보면 여러모로 그렇죠. 여러모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큰 결핍함과 그런 컨플릭트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세기에 들어서 공산주의가 시작이 됐죠. 공산주의. 그렇죠. 윤택해졌지만은 사람들 빈부 차이는 많아지고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유토피아를 이루자 공산주의가 시작이 되는데 다 망하게 되죠. 다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와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0세기 말 21세기 들어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이성과 과학에 기초한 이 서양 새로운 이런 계몽주의의 그런 문명보다 우리 다시 영적인 것을 추구하자. 그러면서 동양 철학과 동양 종교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됩니다. 쉬운 예로 여러분들 많은 사람이 요가를 하고 있잖아요. 요가.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 요가는 그냥 스트레치하고 건강에 좋은 이제 그런 걸 생각하는데 사실 요가는요 힌두교의 기도 혹은 명상입니다. 그래서 요가를 깊이 들어가면 힌두교 그 신앙의 뿌리와 닿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가서 뭐 스트레치만 하고 오는 사람들은 별 상관이 없지만은 요가를 깊이 하는 분들은 힌두교의 영성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기도나 명상이거든요. 근데 요가가 인기잖아요. 특별히 백인들 얼마나 요가 많이 합니까? 그러면서 나름대로 그 이성과 과학에 기초한 거기서 그 찾지 못하는 그런 결핍함과 갈급함을 바로 이 동양인 이 문화, 철학, 종교를 통해서 얻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사람은 뭐 이성과 물질로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과학으로만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빵으로만 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간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실 그래요. 우리가 종교를 떠나 하나님을 떠나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나왔지만은 지난 3세기 동안에 이 세계를 보면 진짜 이 비극, 그렇죠? 전쟁, 많은 죽음 이런 것들이 일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산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존재한다. 하나님은 계시다 이거예요. 이것을 너희가 인정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묵상하고 그렇죠.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은 절대적이다. 절대적이다.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꼭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은 신을 섬깁니다. 그래서 좀 미개한 지역을 가면요. 해와 달 혹은 바람, 비, 뭐 산, 나무, 돌 이런 것을 신으로 섬기는 데가 꽤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물질을 하나님으로 섬깁니다. 돈이 최고다. 돈이 최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 돈이 있어야지. 그래서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우상으로 섬겨요. 그래서 고대 그 이집트에서는 이때 왕을 바로라고 했는데 바로를 태양 신의 아들, 그래서 바로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시저, 그렇죠? 시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을 신으로 섬기죠. 김일성. 그리고 또 문선명을 또 신으로 섬겼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을 신으로 섬겨요. 또 현대사회는 뭐냐면 이제 조금 지나면 제가 보니까 AI, Artificial Intelligence를 신으로 섬길 것 같아요. 왜냐면 모든 일에 뭐 척척척 관여하고 다 가르쳐주고 이제 그런 일을 할 테니까 AI가 신으로 부상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요. 그 만물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복을 결정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시다. 세상의 물질이 아닙니다. 자연이 아닙니다. AI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갈급하고 찾는 하나님은 바로 성경에 기록된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입니다. 바로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그분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만세전서부터 모든 세대에 숨겨져 있었는데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다 이거예요.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가르치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환해 보겠습니다. 영원전부터 감추어져 있었던 비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성경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비밀은 영원전부터 모든 세대에 감추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그 성도들에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 가운데 나타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려고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그 비밀의 내용인즉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로 만세전부터 이렇게 숨겨왔던 그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감춰진 것이 우리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성을 통해서 과학을 통해서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찾고자 노력했지만은 찾지 못했습니다. 비밀로 감춰져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나타나셨고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계시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비밀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 안에 그 비밀의 영광, 풍성한 영광의 소망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게 된 것은요, 하나님의 엄청난 복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인구가 저 지구의 인구가 한 75억 정도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3분의 2
혹은 4분의 3은요 아직 예수에 대해서 몰라요. 저희는 바로 그 4분의 1, 3분의 2, 그 3분의 1, 그 안에 지금 속해 있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사우디아라비아나 혹은 미개한 지역에 가면요 예수의 이름을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 저희들도요,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들 19세기까지만 해더라도요 우리 조선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랐어요. 미신을 섬겼죠. 근데 20세기 초기에 19세기 말, 그렇죠? 19세기 말 그리고 20세기 초기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말씀을 증거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된, 그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 비밀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비밀을 알게 되었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하나님의 큰 복이에요. 두 번째는 바로 이 비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받고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바로 거기에 모인 그 무리들, 교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주 되심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하는 항상 교회가 중심이 되었어요. 교회가 중심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그런 복음이 있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이 교회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80년도에 우리 CCM이라고 하죠. Christian Contemporary Music이라고 그러는데 복음 선거라고 얘기도 하는데 그 복음 선거에 이렇게 획을 그은 그런 작사자가 있습니다. 시를 많이 썼는데 그분 이름이 송명희 작사자예요. 이분은 이제 뇌성 마비, 그렇죠? 뇌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분이 그 몸을 쓰지를 못합니다. 몸을 쓰지 못하는데 이분이 쓴 그 시 중에 이제 노래가 되었죠. 예수 그 이름이라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에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놀랍죠? 이분은 뇌성마비로 그렇게 고생을 하지만은 그분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마음에 보석이고 가장 귀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며 축복인 것을 송명희 씨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옵기는 예수를 믿는 저 여러분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이며 축복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 비밀이 나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알려졌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 감사하며 증거하고 있습니다. 영원서부터 온 세대에 감추어진 그 비밀이 저 여러분들에게 알려지고 믿게 되고 받아들이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바로 우리는 이 비밀인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5절과 2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권하며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냐 하면 이 만물 모든 사람 비밀이 되었던 그 비밀을 나에게 가르치셔서 내가 예수를 주와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바로 나를 부르셔서 바로 이 비밀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 보면요, 그 비밀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는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그러나 나는 이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한다. 그리고 힘을 다해서 열심히 바로 예수를 모든 사람에게 가르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는 뭐냐면 사도 바울 자신이 나는 교회 일꾼이 되었다랍니다. 나는 그냥 선교사가 되었다, 사도가 되었다, 나는 전도자가 되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나는 교회 일꾼으로서 바로 사도이며 전도자이며 선교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렇죠? 바로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이 복음을 주셨고요. 이 복음을 통하여서 뭡니까?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문을 여는 그 열쇠가 바로 교회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증거하는 자는 이 교회에 먼저 일원이 되어야 됩니다. 회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요, 그가 많은 교회를 개최하고 많은 곳에 선교를 했는데 항상 자기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에 와서 선교를 보고하고 안디옥 교회에서 뭡니까? 앞으로 또 나아갈 세계 선교를 계획하고 함께 기도하며 그 교회 후원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세계 선교를 끝나면 예루살렘 교회 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가서 선교 보고하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세계 선교를 꿈꾸며 세계 선교를 함께 계획하며 그 교회에 후원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 정도 되면요, 후원자들이 너무 많아요. 기도해 준 사람도 많아요. 제자들도 많아요. 자기 자신이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 교회의 일원으로서 그 교회의 기도와 후원을 받으며 같이 주님의 선교 사역을 감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전도자, 복음 전파자는 먼저 한 교회에 신실한 일꾼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교회의 일꾼으로서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대상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내가 이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그 권능을 받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네가 그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까지 이르러 모든 사람에게 남녀노소 모든 인종 언어 백성 문화 상관없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보면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흰 두루마기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모든 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위치한 곳이 미라메사인데요. 참 미라메사가 예전에는 그 백인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요, 백인들은 많이 이사가고 이곳에 인도 사람들, 베트남 사람들, 필리핀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들, 다양한 민족들이 이곳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인도까지 가서 복음 증거할 수 있지만은 이곳에 사는 인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분들이 여기 살다가 뭐 공부하고 직장생활하다가 인도에 가서 또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캄보디아나 필리핀이나 뭐 베트남이나 가서 복음 전할 수 있지만은 또 여기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면 그분들이 그분의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그곳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남녀노소나 모든 민족에게, 모든 언어에게 우리는 복음을, 모든 사람이 이제 전도의 대상이에요. 우리 동족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에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힘을 다해 모든 사람에게 예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복음의 전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내가 이 귀한 비밀을 가지고 있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입이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내가 어디를 갈 수 있고 내가 이 미국에 살 수 있고 아니면 선교제도 갈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내가 교회의 일원으로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며 애써야 합니다. 수고하며 애써야 돼요. 이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수고를 해야 됩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4절과 29절 읽읍시다. 시작.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작용하는 그분의 활력을 따라 수고하며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4장 21절에서 23절 읽읍시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는 그 성에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제자를 얻은 뒤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되돌아갔다.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하였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임명한 뒤에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고 그들이 믿게 된 주님께 그들을 맡겼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육신으로 그 고난을 채워갔습니다. 육신으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있어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신약성경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초월의 능력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 능력들이 언제 나타나냐면요, 복음을 증거할 때 나타납니다. 그렇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적에 매를 맞고 그러나 그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찬양할 적에 뭡니까? 그 쇠고랑이 다 풀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뭡니까? 자유의 몸이 되는 그런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선교하고 전도할 적에 손만 대도 병자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아니지만은 그가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루에 3,000명, 4,000명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바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도하게 되면요, 첫 번째 우리가 어떤 고난과 환난을 만나면요, 사람들에게 좀 욕을 얻어먹어요. 지금 어떤 시대인데 뭐 예수를 얘기하고 뭐 교회 가자는 얘기하냐. 그래서 문전박대 및 무식하다고 얘기 듣고요. 이제 그런 일 제발 하지 마세요라고 좀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우리가 환난을 받아요.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복음 증거할 적에 육체적으로 또는 물질적으로 희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 믿는 분이 있으면 커피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집에 초청하고 자기의 돈을 쓰기도 하고 그래야지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되는 게 아닙니다. 얼마 전에 우리 크리스천 연예인 대해서 조금 읽게 됐는데 2000년도 하여튼 초반에서 뭐 중반까지 아주 한국의 그 연예계를 그냥 휩쓸었던 가수 겸 배우 그분이 누구냐면 장나라라는 자매입니다. 지금 이제 40이 됐거든요. 81년생인데 근데 자매가 2009년도 그 말에 의하면 그때 벌써 한국 돈으로 130억을 기부했다. 130억이면요 달러로 1,300만 불입니다. 대단한 돈이에요. 그분이야 뭐 돈도 많이 벌고 뭐 노래도 히트치고 영화도 많이 나와. 여러분들 돈 많이 있는 사람이 다 기부합니까? 다 헌금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더 인색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130억. 그 이후에는 데이터가 더 없어요. 데이터가 더 없어요. 왜냐하면 물어보니까 그때까지 이 한국 사회 혹은 연예계에 어떤 기부의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런 데이터를 내보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분이 얼마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 그래서 성경의 말씀대로 오른손이 하는 거를 왼손이 모르게 아마 지금도 수십억을 기부하고 있을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기자가 물어봤어요. 당신이 왜 이렇게 기부합니까? 물어보니까 이분 얘기가 제 돈이 아니라 팬분들 때문에 번 팬들 돈이니까 제가 기부합니다. 이게 내 돈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아껴주는 팬들 때문에 벌은 이 돈, 팬들 돈이니까 우리 팬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장나라가 소속된 그 소속사 그 사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나라가 큰 돈이 있어 기부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장미를 나눠주니 내 손에 장미향이 남았다라는 가족 생활 신조로 행하고 있는 것 뿐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전 이 말이 장나라 씨의 이 가족이 다 예수 믿는 집안이거든요. 근데 그 집안의 가훈이 뭐냐 하면 장미를 나눠주다 보면 장미에 있는 향기가 손에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부를 하고 사랑을 나누고 베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적인 희생, 물질적인 헌신 그 가운데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그런 힘씀과 애씀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 보니까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애쓰냐 하면요. 그 바울과 바나바가 그 더베라는 곳에 복음을 증거하니까 많은 제자가 생겨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요. 그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제자 양육을 했습니다. 제자 양육. 두 번째는 뭡니까? 교회를 세우게 돼요. 교회를 세우게 돼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면서 그곳에 뭡니까? 장로를 세웠다. 여기 장로는 바로 목사를 얘기합니다. 목사를 세워서 교회를 운영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그들을 위해서 금식으로 기도했다. 금식으로 기도했다. 네 번째는 뭡니까? 바로 주님께 그들과 교회를 맡겼다.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고 가르치고 교회를 세우고 일꾼들을 세우고 같이 기도하며 그 다음에 주님께 이 교회를 맡기는 그 수고,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수 처음 믿는 사람 데리고 제자 양육하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 열심과 노력함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일꾼들이 세워진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뤄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다 보면 욕을 많이 얻어먹어요. 문전박대 당합니다. 왜 이런 일하고 다니냐? 너는 바보냐? 왜 여기다 허비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를 들어요. 때로는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하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때로는 뭡니까? 우리가 물질적으로 또 육신으로 헌신을 해야 돼요. 장나라 씨와 같이 뭡니까? 기부하는 거예요. 돈을 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복음을 위하여서. 마지막으로 뭡니까? 우리가 전도하여 제자 삼고 교회를 세우고 일꾼을 세우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주와 구원자 되심을 믿게 하고 영접하게 하였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은혜이며 축복입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우리를 복음 전파자로 부르셨어요. 특별히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 일꾼으로서 이 일을 감당케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서는 수고하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복음의 비밀을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이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귀한 복음 전파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